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4장 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예레미야서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불행과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고임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 김주현 전도사가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선교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선교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화요일 저녁이 되면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이번 주에는 노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험이라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세모난 그 카드를 경고 표시판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소식반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도입 자료인데 노아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홍수로 심판당했던 이들을 강조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경고를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알람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에녹이나 노아 그리고 심판당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같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초청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 그것은 너무나도 멀고 때로는 너무나도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나도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 악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빨리 한시라도 빨리 너가 이것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 이들이 안전하다고 외쳤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에 피해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자.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옷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피하게 되면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잘못된 외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단순히 어떤 그들의 형식과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의미 있는 장소에 가면 그곳에 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내가 그냥 이 공간에 있으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이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강이 있다, 그곳에 평강이 있다라고 그 말하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4장 10절, 예레미야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속이는 그러한 소리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소리에,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떨어집니다. 깨어있으라라고 선포는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실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안한 집, 조금 더 편안한 관계들, 조금 더 정말 안전한 그런 곳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형식상 이 예루살렘을 찾아가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안일한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그 고백들과 이 놀라운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착각에 빠졌던 자들이,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결국 멸망하였도다라는 탄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오늘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아멘. 살이 찢는 듯한 그런 뜨거운 바람과 구름같이 많은 병거가 그들의 삶을 짓밟으러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내가 원하는 방향 안에서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안주했던 그 삶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지자들도 평강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평강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회개의 자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방법만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봤었을 때는 너무나도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한숨도 나오고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고질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저렇게 어떻게 저런 단단한 마음으로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수많은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먼저 찔림을 받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삶의 그 환경을 통해서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경고는 우리를 정말 심판하고 죽이고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를 꾸짖으며 매를 들 때도 있지만 그 매는 결국 사랑에 매이고 그 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잘못된 그 마음들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내 삶에 연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시라도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리고 그 새로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이 예레미야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외치는 그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정말로 주님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선포하고 정말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선한 그 말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